네, 오늘 18장 말씀인데요.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어, 좀 이제 자세히 해설해 드려서 여러분들 묵상 포인트를 잘 잡아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그 열방에 대한 어떤 심판의 말씀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관한 심판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우리가 이런 선지서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묵상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선지서 아니면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묵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건, 사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왜 주시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큰일 난다, 너네들 다 황폐하게 된다, 너네들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멸망하지 말라고, 황폐해지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런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속에서 어, 무엇보다도 어느 순간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8장은 구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구스는 그 애굽 왕조입니다. 애굽 구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공격 부대의 소멸로 인해서 애굽 구스 왕조가 일시적으로 보존될 것이 이제 예언이 되는데요. 이 1절과 2절에는 남유다를 남유다를 방문했었던 구스 왕조의 사신들을 향해서 귀국하라는 권면이 이제 주어지고 있어요. 2절을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스 왕조가 아수르 왕조와 어떤 이제 대치적인 국면이 있었는데, 아수르는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러고, 이제 애굽은 이제 보통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고, 둘 다 강대국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구스 왕조는, 애굽 왕조는 열심히 외교전을 펼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자신의 힘을 의지를 해서 이 어려움을 좀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었죠. 유다는 아수라 손을 잡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견제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를 예전에 저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남유다에게 아수르와 손을 잡지 말고 자기가 손을 잡아서 아수르를 같이 경계하자, 그렇게 남유다에게 요구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런 모든 이제 복잡한 국제적인 어, 정세 속에서 이제 이 이방 땅인 애굽 구스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면 구스의 강 건너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구스 왕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이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라는 이런 뜻은, 음, 구스의 배들이 마치 날개치는 곤충들처럼 강의 위아래로 부지런히 왕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치는 소리라는 것은 이제 구스의 그 배들이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들. 구스의 배들이 왜 움직이냐면 외교전을 펼치려고, 남유다에도 갔다가 이제 아수르를 함께 우리가 동맹해서 아수르를 견제하자고 이렇게 배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더 자세히 이제 2절에 나오죠. 갈대배를 물에 띄었다고 하는데, 그 나일강 습지에서 많이 서식한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그런 배라고 합니다. 어, 나일강의 수로가 그 폭포 때문에 예, 나무 배는 바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 나는 일이 자주 있었대요. 그래서 갈대가 아무래도 그 나무보다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갈대를 재료로 배를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대배는 이제 그런 뜻이고요. 어 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다 사신들을 막 보내 가지고 반아수르 이제 동맹 전선을 이제 펼치려고 하는 이제 구스 땅의 어떤 그런 노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첩한 사절들도 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모든 구스의 노력들이 사실 허무한 것들이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스 땅은 애굽 땅이고 이방 땅인데 이런 이방 땅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전하고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열방의 왕이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동성애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 어떤 한 이제 그 크리스찬이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는 것도 맞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죄로 여기시는 것도 맞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을 해야 된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런 도덕적, 예, 윤리적 가치 기준들은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고 죄라는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완전 이방 땅의 구스 땅, 애굽 땅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결국엔 이 열방의 통치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2절 계속 보면은 여기서 강들이 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이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는 문맥상 구스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갈래로 이제 흘러나누인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는 나일강의 지류가 여러 갈래로 흘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이 사절들아, 다시 돌아와라 이거죠. 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구스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라. 이제 1, 2절에서는 남유다를 방문한 구스 왕국의 사신들, 그리고 뭐 다른 나라도 방문하고 있는 구스의 사신들을 향해서 귀국을 해라.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었다면은 이제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것, 그리고 역동적으로 이제 구원하시는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예언이 돼 있고, 아수르 침략군들이 소멸할 것을 상징적으로 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계속 보면은, 음,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운다. 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아수르 군대의 그런 어떤 멸망이 세상 모든 백성들이 분명히 목도하도록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어떤 멸망은, 어, 예, 역사적으로 아수르는 멸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일들,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지금 애굽은 자기 스스로 어떤 노력을 계속 해보려고 하는 것들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니 쬐낼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이 말씀이 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한테 좀 보여주는데, 어, 이 8장 4절 말씀을 다시 이제 좀 직역을 하면은 내가 나의 처소에서 편히 쉴 것이며 주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처소에서 편히 쉴 것이며 주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당장에 막 지금 아수르가 남하를 하고 있고 애굽이 여러 가지 외교전을 펼치고 있고 남유다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지켜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조용히 감찰하다라는 말이지. 그런 얘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악한 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멸망받아야 될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고 멸망받아야 될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 뭐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악한 것이 이렇게 들끓는데, 어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이처럼 일단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주권적 행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러지 않으시고, 어 언제까지나 오래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냥 조용히 감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여기서 이제 어 4 절에 이 "쬐인을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가도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일단은 가을이 아니고요. 이 여름으로 봐야 됩니다. 원어로 보면은 이게 가을이라기보다는 수확기라고 나와 있는데, 수확기는 이 포도의 수확기를 5 절을 보면 포도의 수확기를 얘기하는데, 포도의 수확기는 여름이기 때문에 어 쬐는 일광과 여름 더위의 운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문맥상 더 맞죠. 이것은 이제 좋은 햇빛과 풍성한 이슬이 열매를 무르익게 해서 추수기를 앞당기듯이 악인들의 번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시는데, 아 그래서 이제 악인들이 날뛰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를 앞당기는 것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뭐를 하려고 해 봤자 소용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펴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 여기서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뭔가 꽃이 활짝 핀 다음에 그다음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꽃은 어 뭔가 그 아수르,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꽃처럼 활짝 이제 그 문명을 폈다가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멸망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연한 가지와 퍼진 가지는 다 이런 아수르 군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제 찍어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전체적으로 6 절, 7 절도 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서 우리가 묵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묵상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관자, 심판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면서 개인적인 묵상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